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종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요한 2서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품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다 이루시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완전한 사랑을 행하신 그 사랑의 진리를 모두 품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또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4절 6절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 두 번째 메시지는 그 사랑을 품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요 진리를 품었고 모든 계명을 다 이루었죠.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순종이 곧 사랑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품은 순종이라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품은 순종의 그 중요한 이유, 그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요,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계명을 순종하는 일이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일은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요한 3서 1장 3절에서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진리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요한의 기록들 속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는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그 진리의 인격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곧 진리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곧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격적인 진리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는 계시된 진리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내용 가운데는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진리가 단순한 지적인 것에나 인격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해 나아가는 실천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진리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4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진리이신 성경을 배우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실천함으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삶을 가리키는 것인 거지요.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룬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큰 기쁨으로 표현했지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일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어떻게 누리고 있고 또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리가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에서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말 기쁜 것인가? 아니면 너무 힘겹고 고달픈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이 진리를 우리는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요. 자랑도 하고 싶어 하고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그 기쁨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여긴다면요,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면 분명 우리는 그것을 나누고 있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그렇게 기쁜 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요, 그 일을 나누는 일은 거의 기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대상이 가족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족 모두에게도 중요하고 특별히 나눌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가정 예배와 같은 그런 큐티 나눔 같은 것들로 나누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 느껴질 때마다 가족 카톡에 한 줄의 감사의 글을 올려서 공유하는 것도 참 좋겠지요. 우리가 그런 기쁘고 감사한 것을 생각하고 지나가면요,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되새기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은요,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실 가장 기쁘신 분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품은 이 순종이 소중한 이유, 그 두 번째는 사랑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핵심 가치였어요. 또 모든 계명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기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최종적인 계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처음부터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핵심 가치를 담은 기독교의 정신이면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존재적인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 본질적인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인생의 성품 안에는 바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담겨진 이 사랑의 성품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지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선순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나 내 상황에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 계명의 요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부터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랑은요,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로서 해야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되어져야 하는 삶이에요.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우리 은혜 안에서 길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나 자신의 감정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내야 하듯이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결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성품이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길들여져가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습관을 길들이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이런 습관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감정 중심의 우리의 반응을 이제는 말씀 중심의 반응으로 좀 전환시켜가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그 감정 때문에 순간 일어난 어떤 반응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는지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반응했던 것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은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들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나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같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것이죠. 물론 우욱하고 올라오는 성질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을 자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요, 한번 해보면 의외로 쉬워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설정해 두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계명 아래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이건 역시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루를 시작할 때요, 주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공손하게 대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한마디 기도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에 잘 띄는 곳에요,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같은 것을 기록해 두는 거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의 띠로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맺어가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필요합니다. 작심 3일 어렵지요. 그러나 작심 3분일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이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으로 길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는 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도 할 수 있다면 매우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삶의 거룩한 성품들이 성장해 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사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사랑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제안은요, 작은 실천으로 사랑을 습관화시켜보자는 겁니다. 어려운 사랑의 실천보다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들로 그런 걸 습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요, 전에는 별 관심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의 메시지에도 그냥 엄지척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하트 한번 더 눌러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거 엄지척 한번 받고 하트 한번 받으면요, 마음이 이상하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경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도 한번 카피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작은 것이지만요, 이런 것이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의 벽을 허물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자주 반복되면요, 습관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안은요,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한번 나누면서 내가 훈련된 그런 모습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가정이겠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그런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교회 소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좀 가까운 친구,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지요. 이것을 하루에 한 번 하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 감정적으로 처리하기 힘들었던 순간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도전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이든 친구든 소그룹 간이든 가장 편안한 대상을 여러분이 찾아서 나누는 것, 여러분에게 매우 소중한 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랑하도록 반응하는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삶의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거룩한 성품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습관을 만드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입니다. 로마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습관에 대한 이해로 인식의 단계와 자동화의 단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가면 우리 뇌는요, 그것을 습관적인 반응에 대한 인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66일 이어지면요, 우리 뇌에서는 그 행동이 자동화되어서 반응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지속하면 감정보다는 패턴이 우선적인 반응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 감정보다 더 우선시하고 반응하려는 훈련을 2달 이상 지속할 수만 있다면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일 주기를 3번 반복해 본다 하는 거지요. 우리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품은 순종이 소중한 이유, 그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랑은 계명을 따라 사는 아주 구체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계명들 안에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순종하라는 것은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죠.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은 교제로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6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큰 평안이다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더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에 살아가는 것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단 말이죠.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과 계명에 대해 말할 때는요, 서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말해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했어요. 또 오늘 본문 요한 2서 1장 6절에서도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품은 사랑,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더 사랑하거나 더 사랑받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나 열정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찾고 있다면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더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한다면 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인 삶의 실천에 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계명을 따라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예비하고 찬송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이웃에게도 우리는 사랑하고 계명을 따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한마디의 말을 실천함으로 통해서도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가능한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이지요. 칭찬이나 격려의 한마디가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좀 담아서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면 그 상황을 지나서 하기보다 바로 그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타이밍을 놓쳤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들 대할 때는요, 그의 장점을 바라보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특별히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정말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습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서 맛있다고, 잘 먹었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이런 사랑의 인사 표현들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하루에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습관적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아름다운 습관들을 길들여 지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실천해야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계명으로서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이런 삶을 일기를 쓰듯이 하루에 한 번, 내지는 하루에 3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루 3번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의 아직은 서툰 사랑하기를 좀 더 길들여서 우리가 정말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씩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의 습관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우리 안에 가득 채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